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9일 벌써 세 번째 주일이 지났네요. 7월 19일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전을 던졌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도전,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들이 닥치고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과 문제점들에 몰입돼서 포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더 뛰어넘는 더 큰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바이러스 문제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겠고, 물론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죽는 일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힘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두려움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두렵다 보니까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죠.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은 또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취하지도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갑작스 엉뚱한 도전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유령이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더 두려워졌지 않습니까? 폭풍 때문에도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바닷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걸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더 큰, 정말 우리를 잡으러 온 바다 귀신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은 점점점 움츠러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만약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도전을 던집니다. 폭풍에서 빠져 죽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귀신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만약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는 만약 주님이시면 이란 말을 먼저 던집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라고 하는 주님에게 대한 어떤 의문도 있지만 도리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을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정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그리고 또한 감히 도전하지도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그 뒤에 깔려 있죠. 주님이시구나 하고 베드로가 먼저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명령을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 이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를 돈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베드로의 도전은 주님이시라면 나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 모든 환경과 폭풍과 아픔과 쓰라림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나로 이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취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서라는 것들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 오라라고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방법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몰입되고 환경에 빠져서 허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단한 도전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명령하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그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믿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소서,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원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성취되며 명령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판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써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심지어 전염병에 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심지어 안 되면 주님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명령을 해달라고 던지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전은 환경과 주위의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친 도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일들에 흔들려서 빠져가고 거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이와 같은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지냅니다. 그냥 현재 여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해봐야 소용있겠어 라면서 도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을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변화됐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만약 주님이시면 주님께서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주님께로 가도록 해달라고 명령을 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명령을 요청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나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주님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보살펴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몹시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큰 공간이 이름을 위협하며